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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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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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담아 우리들의 영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사람의 수고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코로나
이 환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은 강한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잘 이겨내어서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과 그 중심의 기도처럼 하와이 좋은 교회가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또 나쁜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루하루 강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시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배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몇 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좀 더 예수님께 좋은 면, 신앙적인 면을 배우고자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7절 본문에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망 중에 위를 바라보았을 때 하늘의 수많은 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셨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순간 그가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주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출발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루를 끝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역하시고 기도로 사역을 마감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시고 기도를 하루를 마감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최우선 순위는 기도였습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골몰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최선의 것은 최선의 자리에 놓고 차선의 것은 차선의 자리에 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최선과 차선을 구분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긴급한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긴급한 일은 다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기도한 다음에는 그 기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그만큼의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 앤드류 보나의 생활 원칙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물론 이 보나 이분의 견해지만 여기에서 말해주는 중심은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먼저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분의 중심 사상입니다. 참 귀합니다. 예수님이 33세의 짧은 생애에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사명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33세의 짧은 생애에 하나님께 맡겨두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요, 기본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일을 준비하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큰 일을 마친 후에는 흥분이 되어 기도하지 않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바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기도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을 보면 그는 늘 기도로 정무를 시작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아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큰 역사를 치룬 후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자 바람이 아주 몹시 불었어요. 물결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슬리자 노 짖기가 힘들었어요. 자기 몸을 보존하기도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심한 풍랑과 싸우면서 한편으로 배 안에 물이 들이닥치니까 물을 퍼내기 위해서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그들은 혹시 배가 뒤집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과 메시아 왕국도 보지 못하고 또 장관도 해보지 못하고 이 밤에 죽는 것은 아닐까 실망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낮만 같아도 그 공포가 덜할 텐데 밤,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표현 방식으로 이 시간을 환산하면 새벽 4시경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SOS를 긴급하게
누구든지 출동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곧장 달려가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빵의 기적으로 인해 들떴던 마음들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러셨는지, 아니면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마저 복종시키시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새벽 4시쯤에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새벽 4시에 호수를 건널 배가 있을 리가 없고 또 역풍이 부니까 운행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를 본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줄로 알았습니다. 뱃사람들은 밤에 유령이 나타나면 배가 파손된다는 그런 상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요. 이를 안 제자들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즉시, 여기서 또 나와요, 즉시 안심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는 안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ake cour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기운을 내라고 됩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죠. 지도자의 덕목을 들 때 누구를 막론하고 용기를 듭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시대를 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 중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에고 아이미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놓칠 때 두려워합니다. 사실 성경의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밤이었지만 그 정도 거리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풍랑 때문에, 이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배가 흔들리니까 평정심이 깨진 거예요. 자, 보세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이 평정심을 깨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것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몇 명 죽고 몇 명이 늘어났다, 이런 그 지식과 소식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에 한국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이 하와이에 있는 교회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답답함을 주지만 우리의 이 기본적인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가 힘이 들지만 우리의 이 신앙의 평정심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잘 지켜내야 됩니다. 잘 이겨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유령처럼 대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토끼와 똑같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행동 패턴을 결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생각이 굳어버려 배우지 않으니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니 열매 맺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50번째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스스로를 제한된 행동 범위로 한정 짓는 일종의 감옥이다. 두려움을 떨쳐낼수록 더 많은 힘을 얻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공포는 수많은 형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두려움은 단절에서부터 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찾아왔어요. 어떤 상황과의 단절, 관계와 관계와의 단절, 그 단절의 다음에 어떤 것이 올지는 모르는 그 느낌이 공포와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운가요? 그 헤어진 후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이는 사람들이 죽음 후에 어떤 것이 올지 그 후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했거든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은 원초적인 감정의 상태입니다. 공포는 전염병과 같아서 한 사람이 공포에 떠는 순간 창궐하게 돼요. 두려움을 우리의 의지로 물리칠 수는 없어요. 이 두려움과 저항하게 되면 저항하게 될수록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법칙이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난이 곧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것이다 하고 믿으라고 하면 그것을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되면 계산하게 되고 꼼수를 가지게 되고 반칙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자 아주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전에 전반절에 오라 오라. 베드로는 파도가 치는 흉흉한 바다를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바다를 뚜벅뚜벅 걸어 예수님께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간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외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원하신 후에 그의 불신을 책망하셨습니다. 의심은 두려움을 생산하고 세상 조류에 휩쓸리게 합니다. 반면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캄캄한 중에도 담대히 전진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귀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현실은 현실로 해결할 수가 없고 부정은 부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현실은 미래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은 불심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망은 희망으로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은 긍정만으로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은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용기로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처지를 보면 매사에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주께서 난이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가능성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뛰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역사 속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거성들은 모두가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힘을 빼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잘 아시죠? 민수기 13장 내용 잘 아시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막강한 민족들이 견고한 성읍에서 진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가? 불신과 두려움, 원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갈렙이 나섰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가 장대와 같은 힘센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보다 훨씬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올라가서 취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고 그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적하고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오고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자 애굽 군대의 추격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들의 이와 턱이 떨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심히 두렵고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들은 석간을 쫓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두려움은 시퍼런 홍해와 추격하는 군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로 말씀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백성과 갈렙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상황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보았을 때 골리앗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믿음이란 절망적이고 한계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잠잠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62편 1절과 2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풍랑이 그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풍랑이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어려운 현장에 찾아오면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잠재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이 없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 안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그 속에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셨을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와이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직장과 생업과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자세하게 살펴주셔서 물질이 어려워서 낙심하거나 어려움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술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수술 시작부터 진행되는 과정, 끝나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히려 수술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함을 감사하며 이번에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렸고요.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2주간 이제 스테이홈 하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이 학교에서도 2주간 이용해서 학교 시설물 점검하고 또 뭐 수리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2주간 오늘과 다음 주는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틈틈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급한 신방이 있는 분들은 전화나 또 문자로 알려주셔서 신방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아 성도님,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께서 9월 2일에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중보기도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